오늘 시편 91편은 총 150편의 시편과는 아주 특이한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내가 요청합니다.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셨군요. 나 좀 지켜주세요. 이런 거를 내가 간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은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곁에서 조언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이강천 장로님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셔요, 이렇게 하고 있군요. 이렇게 시로, 노래로 격려해주는 시가 오늘 시편 91편인 겁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조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나의 건강이, 또 나의 가정이, 또 내 자녀가, 또 어떤 분들은 내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의 얼굴도 제 눈에 띄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오늘 이 시인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포문을 엽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는 지존이 있잖아요. 지존. 영어로는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도 하고 인식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곳, 그게 범접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고백하는 것도 그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아주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존자,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은밀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쉘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보의 위협을 느낀 그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실제는 지존자의 쉘터에 거주하고 있는 거야. 가장 높은 은밀한 곳에 있는 쉘터에 너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 영어로 뭐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Almighty. 근데 거기에 보면 제 가진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니까 제 가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능자하고 be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가장 하단에 보면 또 be하고 히브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란 뜻이죠.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샤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샤다이, 엘 샤다이. 샤다이가 전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샤다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1번에 있습니다. 두 개의 마운틴, 두 개의 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어떤 뜻이 있냐면 젖가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능이 두 개의 산이고 젖가슴, 사실은 올마이티라는 건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전능이 히브리식 사고에서 온 느낌으로 사람들이 거기다가 Almighty,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이나 못하는 것이 없고 능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전능하면 모든 일을 척척 다 해내버리는 뭐 기계 같은, 아니면 슈퍼맨 같은 그런 초인적인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구조 안에서 전능, 이 샤다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젖가슴입니다.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가,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 안에 젖을 물린 아기의 모습, 그 아기가 있는 곳,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 어미는 그 아기를 젖을 물리면서 모든 식량을, 필요한 식량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 어머니 보면은 하나도 힘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 아기를 지키는 데는 천하무적입니다. 피곤도 모르고 건강이 상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아기 하나 지키는데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게 전능입니다. 성경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능자, 전능은 바로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이 세상에 가장 안전이 확실하게 개런티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또 재차 그 위험에 노출되어 공포 가운데 질려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너는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좁혀서 이 뉴욕에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가족이랑 함께 있는 곳입니까? 뭐 어머니 품, 어머니 품도 뭐 옆에 계시면 좋겠지만, 어머니도 어릴 때뿐이지, 잠시 잠깐뿐이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독립해서 내가 어머니와 떨어져 출가해 살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을 찾는다면, 누군가가 야 거기가 그곳이래 라고 말한다면 아마 내일 뉴욕 타임즈 일면 기사에 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데 그곳을 찾지 못합니다. 허기져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내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더욱이 가정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인 환경, 그거 뭐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신 게, 저는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이거 어디가 안전한 곳이 모르는, 내가 어디서 화살을 받을지 모를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향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난 시민권자니까, 나는 영주권자니까. 천만에요. 예견하건대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 한인 동포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 금세 깨집니다. 이 경제 공동체 깨지면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나마 이민 오지 않는 시대인데 결국 소수 인종이 여기에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안전하고 더 지혜롭게 느껴질 때 교회는 무력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더 불안한 듯이 세상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세상 법정이 교회를 향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립니다. 옳거니 잘됐다. 위험한 세상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거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선물이고 은총의 기회다.
우리는 산 위에서 10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10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방주를 지었던 그 한 사람은 주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 왜 방주를 짓습니까? 왜 산 위에 배를 짓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그 산 위에 노아 방주를 유용하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홍수가 비가 추적추적 오기 시작한 40일 동안 오기 시작한 첫째 날부터 그 대홍수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 산 위에 지어진 홍수가, 그 방주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가장 유용한 빛을 발하던 때였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위력과 빛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세 가지 교회의 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교회, 두 번째는 후원교회, 세 번째는 복지교회입니다. 12교회 센터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맨하탄에서도 메인 언론사에 전부 다 나왔던 것처럼 저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한 가정 여성 엄마가 갈 데가 없으니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성직자와 교회가 보호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미주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런 피난처 기능을 감당하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교회, 그동안 먹을 걸 못 먹고 또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는 어떤 형태로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이런 형태들을 구비한 12개의 센터교회를 이 뉴욕의 한인교회들 중에 12교회를 선택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집트 이 노예처럼 쪼잔하게 살지 마. 거긴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신비로운 법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쳐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가장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도망가서 거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다시금 재판받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 6개를 마련했습니다. 그 도피성 6개의 모범을 따라서 이민자보호교회는 12교회 센터교회를, 우리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이게 좀 건물에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개의 후원교회가 있습니다. 이 후원교회는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 참여로 겁에 질린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고 제도를 바로잡고 교회가 피난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복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복지교회는 소셜워크를 통해 지역선교를 책임지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센터교회, 후원교회, 복지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108개의 이민자보호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 움직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새라고 하는 믿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다. 이 믿음으로 위험에 처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글쎄, 어떤 정확한 데이터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피부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피부적으로 느낀 걸로 하자면, 지난 1년 반 사이에 교회가 그래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는 곳이 이곳저곳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기차를 타려고 이 앞에 있는데, 제 기차가 아니었는데 이 한 분이 막 허겁지겁 탔어요. 근데 타가지고
저를 보더니 저는 모르는 아줌마인데 내려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뭐 그 짧은 순간에 막 울컥해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탔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제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가정에는 자녀가 2명 있는데 다카 드리머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민자보호교회가 신문에서 보고 자기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그 이후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곳저곳에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TF의 임원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아직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매주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통 크시고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 우리 혼자 맨날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적인 방법들은 교회 바깥의 울타리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라도 위험을 인지한 이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사절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오늘 시인이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말해준,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날개는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3가지가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어있는 항아리, 3번째로 10계명의 2 돌판이 있습니다. 이 법궤가, 이 날개가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안식일이 이민족을, 안식일이 우리 가정을,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이스라엘 주이시들의 사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세상을 지켜주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을 지켜주는 거고, 주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패인 셈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민자 보호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위험에 처한 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3개 주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태스크포스가 세워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민자 보호교회 전국 연합 결성을 위해서 워싱턴 DC 전국 대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변호사님 말하는데 이 한 달 사이 잘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좀 이렇게 창피한 얘기인데 오늘 피난처 얘기하는 저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리더십이 부족한데 내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우리 준비된 역량이 아직 아닌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건 이보교 전국대회의 의미는 주의 날개를 더 넓게 펴라 이겁니다. 사람의 날개, 이민자 보호교회의 날개가 아니고 주의 날개를 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비상할 때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쉬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 전국대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보교가 전국에 누룩처럼 퍼져나갈 때 복음은 함께 전파될 것입니다. 저는 혼자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했고 지금도 이게 행복합니다.
이민자 복귀 하는 게 사실 여간 부담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그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입니다. 교회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손으로 누군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어떤 치명적인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다짐입니다. 마지막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악에 두려워하던 발, 저처럼 악에 두려워하며 떠는 발,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불안해 떠는 발, 그 발로 사탄을 밟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민자 복귀에는 천사들의 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발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쥔 교회의 발은 어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민자들입니다. 지리적인 이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인종계층, 성별 따위 상관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고향을 떠나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 비자를 어디서 발급받습니까?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자를 교회가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질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이민국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오늘 시인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